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의 1절의 고백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집권 초기에 에돔과 전쟁 중에 큰 기대를 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초기에 전쟁에 내몰리던, 초기에 패배하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도의 노래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역대상 18장 또 사무엘하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것이죠. 그 초기의 어려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주님께 기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소중함은 사업을 하거나 일상 중에도 마찬가지겠는데, 하물며 전쟁터에서 전쟁에 패하고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놀랍게도 주님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 패배하는 곳 속에서 그 이유가 주님한테 있었구나. 왜 주님이 우리를 흩으셨을까? 이 1절에 분노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언가 다윗과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무언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합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기록엔 없지만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앞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게 아닐까. 주님을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것에 주님이 실망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분노하셨는지, 그 죄의 제목이 아니라 그 패배의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왔다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제 주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원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고 신앙의 중심이 그런 좋은 애티튜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실제 이런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경황이 없는지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틈을 기우소서, 그 갈라진 땅을 다시 이렇게 바느질하듯이 기워달라는 거죠. 이 고백 자체가 문학적이고 아주 비유적인, 갈라진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기워서 땅이 이렇게 맞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붙여달라는 겁니다. 땅이 흔들림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주고 기우지 않으면 땅이 계속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잔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의 정신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에도 뭔가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씌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그런 유다의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죠.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돌이켜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정신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정신을 잃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단다. 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엄청난 함성과 소리 속에서 지금 무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다 깃발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깃발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깃발로 흔들어서 군대를 뒤로 물리기도 하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하여 주님의 깃발을 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러나게 하는 그런 깃발이냐, 나아가게 하는 깃발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주님을 따라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주님이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상승장군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런 장군들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몽고메리 대원수가 있죠.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영국의 육군 원수죠. 롬멜과 사막의 전투에서 그 승리로 이끌고, 근데 그분의 그 상승의 비결이 뭐냐? 상승장군이고 지략이 뛰어나고 굉장한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깊은 신앙인이죠. 그 고백을 보면 전쟁이 막 격렬해지고 전쟁에 막 그 스트레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을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정확히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함정이고 뭐가 나가야 할 길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몽고메리 원수는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전쟁이 너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잔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항상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그게 지략의 대가, 전쟁의 상승 장군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참모들은 막 밤을 새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전쟁을 막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최고 지휘관은 들어가서 그냥 자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깨 있는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근데 그 습관이 든 거는 자기가 대대장 이런 걸 할 때 전쟁이 아주 급박한데, 최고 사령관도 아니라 일선 지휘관이 그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쟁이 급박한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대승을 거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렇게 좋은 징크스가 돼서 그때부터 전쟁이 급박해지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계속 잤다는 거죠. 들어가서 자고 나면 늘 이기는 거죠.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자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면 결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막 쭈물쭈물하고 내가 뭘 사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어떻게 사막의 롬메를 지략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좀 싸워주십시오 하고 본인은 그렇게 들어가서 쉬는 거죠. 우리 그런 삶의 지혜와 여유와 믿음이 함께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런 기도를 혼자 물러나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시편 89편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걸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을 축복한다는 약속을 주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을 딱 잡아서 다시 불러내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냥 말씀하시되 해도 되는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께 다시 그것을 일깨워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남자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에 이걸 하겠다. 내가 평생에 이건 잊지 않겠다. 평생 업고 다니겠다. 뭐 이런 공허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어떤 일에 처할 때, 갈등이 있을 때 부인이 그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는 거죠. 소환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때 평생 업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압박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야기를 다시 끌고 나오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약속 생각나시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에게, 자녀에게 환대하는 자들 주님이 환대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서 나는 다윗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뛰논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세겜을 나누며, 세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 7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안 가봐도 정확한 느낌은 오지 않지만 그 위에 있는 요단 골짜기라는 곳에 있는 거기에 언덕들을 세겜이라는 지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로다. 숫꽃은 문자 그대로는 오두막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있고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고백같이 결국은 전부 다윗의 시대에 이것을 자기가 지배하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에. 아직 택도 없죠. 에돔한테 지금 전쟁에 져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심령이 살아나서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세겜도 주고 숫꽃도 저에게 주셨군요 라고 지금 기분 좋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이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가게를 클로즈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몬트레이도 주셨군요. 카멜도 주셨군요. 피지도 내 발 아래 두셨군요. 산타바바라 LA까지 막 너무 가슴이 벅찬 거죠. 이걸 다 나한테 주시다니 이러면서 뛰노는 겁니다. 현실하고는 지금 큰 거리가 있는 얘기죠.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라. 므낫세라는 것은 한 지파도 되지만 그 자들이 머물렀던 지역도 되는데 그 모든 것도 다 내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입니다. 이것도 내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북왕국을 나중에 이루는 에브라임의 지파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였다 그럽니다. 에브라임의 힘이 막강한 거죠. 근데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성한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유다가 중요한데 그것이 나의 귀다. 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같은 거죠. 패처럼 왕이 들고 있는 겁니다. 한 100여 년 동안 성경에서 이 말을 귀를 홀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홀은 잘못된 해석이라서 이제 바르게 바뀐 거죠. 홀은 신하가 들고 있는 겁니다. 왕 앞에서. 패찰처럼 자기가 그 앞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그게 홀이죠. 근데 귀는 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귀겠죠.
유다는 나의 규가 되고 유다 왕국이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권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라는 거죠. 유다를 들고 있는 거죠.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이 이 당시에도 강성했는데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통을 섬긴다는 것. 내가 몸을 닦고 씻는다는 것은 하인들이 몸을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모압을 나의 목욕통으로, 거기서 나의 몸을 씻는, 나를 섬기는, 또 유다의 민족을 섬기는 그런 모압은 그런 지파가 된다. 지파가 아니라 그런 족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전통적으로 이 히브리의 이 문화 속에서는 신발을 경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이라고 하는 건 땅을 대고 다니니까 그 좋지 않은 낮은 것으로 했는데 신발을 던진다고 하는 것,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발을 던지는 거죠. 예. 신발을 누구한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아무한테 신발 던졌다가 큰일 나겠죠. 그런데 신발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내 신발을 맞는 그런 낮은 종의 자리에 에돔이 둘 것이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블레셋이 그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소리 치는 것을 나로 인해서, 이 유대 족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 코너에 몰려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때는 블레셋이 강성할 때인데 이때 블레셋이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했던 이 허무맹랑한 다윗의 이 고백이 다 다윗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걸 붙잡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예,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주님이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거죠. 벤더빌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선박왕이었던 그 사람이 젊은 날에 선박왕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선박왕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의 나라들이 다 네덜란드, 영국이 힘쓸 때인데. 그런데 그 꿈을 가진 거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꿈을 키워가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본인이 했던 사업은 철도나 무슨 목재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someday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때 내가 선박왕이 될 거다. 배가 한 척도 없는데 그걸 꿈꾸면서 가다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선박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90세에 선박왕이 됐습니다. 90에 사업을 해서 선박왕이 된다는 게 지금은 그 사람 건강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정도지만 100년 전의 일이에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7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느낌으로 하면 한 100살이 넘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한 120살쯤에 사업을 완성한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과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허황 때 보이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같지만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국 이뤄내는 거죠. 그런 축복과 믿음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주 안에서 뛰놀고 그 심령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직 강성한 에돔이 신발을 던지기는커녕 지금 에돔의 손에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왜 에돔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처음에 나왔던 고백이 다시 나온 것 같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내 통전한 심령을 고백하는 것과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에게 탄원하는 거죠.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입니다. 지금 잘 될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겼다고 전쟁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텐데 한 번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대적을 좀 다뤄주십시오. 주님이 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지금 에돔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끊어주십시오. 좀 신발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에돔 족속을 주님이 결국 짓밟아 주시겠죠. 주시고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절박한 현실에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상황에 막 휘둘려서 집에 불이 났다, 애가 아프다,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려고 그런다,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 물러나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삶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영웅이죠. 다윗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신앙의 비밀이 풀리는 이 새벽 제단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그 중에 경황이 없어서 상황에 휘둘리고 점점 더 어려운 삶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과 풀어내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비밀이 그것에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오늘의 이 지혜를, 오늘의 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에게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님 그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건강케 하시고 피를 맑게 하시고 세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경제의 어려운 파고 가운데 불황과 어려움이 정말 쓰나미같이 밀려오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은혜와 구원과 자비로 하나님이 구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구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뛰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베푸실 큰 축복을 먼저 보고 오늘 기뻐하는 그런 삶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풀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